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때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깨달은 지 10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파 신자들 중에서 구원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죠. 그들은 10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자기들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큰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등 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결국 이 일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성경 말씀과 실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핵심에 이제 권면사항으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덧붙이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이나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같은 효력, 같은 능력을 갖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율법이나 우리의 노력이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 즉 율법과 사람의 행위가 예수의 은혜와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하다는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무율법주의, 즉 구원받았으니 율법도 노력도 더 이상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나 모두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전통과 유산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진리를 믿고 증거하고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게 변치 않는 말씀의 유산, 복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요 복음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치 않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본질인 복음과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순결하게 지켜가고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시대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시켜 감으로써 각자에게 주신 때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많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선하신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오며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며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